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1페이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 제목은 우리의 비전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걸쳐서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전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와 비전이라는 말씀을 나눴죠. 감사와 비전을 함께 정의하자면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의 삶이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비록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 비전을 우리가 품고 감사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자. 감사를 넘치게 하자. 아멘. 그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으십니까? 아직 모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실질적인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죠. 빌립보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많은 그러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고요. 가장 많이 영적인 체험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누구보다도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열매를 맺었고 누구보다도 많은 사역을 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우리 본문 읽은 13절 바로 위에 구절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열매를 많이 맺었고 누구보다 많은 사역을 이뤘고 누구보다 많은 영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자신은 아직도 아직 충분히 어떻게 해요? 이루지 못했다. 나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얻은 것도 이룬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달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달리고 계십니까? 달리고 계신다면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나는 좀 힘들어서 쉬고 있어요. 그럼 달리지 않으신다면 지금 어디에 안주해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달리는 자가 된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와 또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명확히 한번 깨달아보고 알아보고 그 비전을 주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또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첫 번째겠죠. 그래야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 누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받은 비전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때에 그것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기겠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외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비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달려갈 경주는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방향이 없는 질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냥 꿈만 찾는 신기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 하나님 비전을 주셨지.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비전은 비전이지. 그러면 그것은 신기루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비전은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꿈,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한 특별한 목적, 확실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실질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야 됩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무엇을 향해 달렸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무엇을 향해 달리셨습니까? 바로 영적인 성숙을 위해 달려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바울이 가장 큰 비전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노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라고요? 고상하기 때문이라.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는 비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비전이 확실했고 내가 가는 방향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나를 닮은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너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가는 길이 어땠을 때? 정확했을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모르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한번 가볼까? 여기까지는 될 수 있지만 우리 함께 가보자 할 수는 있겠지만 나를 따르라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비록 죽는 길로 가는 것일지라도 그 길이 확실하다면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그 길이 복을 받는 정말 금은보화가 있는 길일지라도 그곳을 알지 못하면 나를 따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룰 비전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의 삶이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도 깊어져야 됩니다. 아멘. 찬양의 삶도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모습이 변하고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되고 새롭게 되려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화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습관과 소욕을 이기게 됩니다. 아멘. 성화의 삶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습관과 소욕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게 되니까 승리를 맛보게 되고요. 아멘. 네.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아멘. 감사가 넘치고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비전.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비전. 네.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맡길 일을 주셨다.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맡은 자에게 우리는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어떤 충성입니까? 그 비전을 감당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소명이요, 그 소명을 따라서 맡긴 일을 맡은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께 부르심 바 받은 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 일 하나 잘하는 것만으로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전도하는 사명으로 부르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서 전파하는 이 말씀,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믿지 않는 영혼에 들어가서 싹이 터가지고 열매가 맺는다면 그 영혼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천하인 줄 믿습니다. 천하인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툭 뱉는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자. 가장 쉬운 말이잖아요. 가서 교회 다닙시다. 그러나 그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서 예수의 피로써 그것이 싹이 나서 열매가 된다면 그것은 어떤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할 사명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세대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0대가 없는 교회, 20대가 없는 교회, 영아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현상은 시골로 갈수록 커지죠.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7년, 8년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양에 왔을 때 아이들이 소리가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전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아멘을 안 하셔도 전 좋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막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고 우리 교회를 짊어갈 일꾼들이다 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대가 단절되면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복음과 사명, 그 다음에 말씀과 은혜, 축복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위아래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사회에서는 세대 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대 차이가 많으면 사회적 단절이 일어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뜻을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한 3,600년 전에 1,600년 동안 한 40명, 40명이 넘는 저자들로 해가지고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구약은 할머니가 애를 낳고 신약은 처녀가 애를 낳고, 웃으시면 수요일날 나오신 분이고 모르시면 안 나오신 분이고 예. 그리고 그 후로 20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고 완성되고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내용이 1.1획도 변하지 않았던 것은 1.1획도 변하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은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세대 단절이 없이 어느 가정이든지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구전에서 구전으로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양육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변치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 대한 양육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봉사의 직분을 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큰 것들만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봉사의 직분 주신 분도 계시고 기도의 용사로 부르신 분도 계시고 찬양의 비전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지체마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받았고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 비전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사명, 받은 비전을 실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달려간다. 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과 비전 앞에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고백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각 개인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성숙이라 그랬습니다. 가정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명을 맡긴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냐?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비전, 자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신명기 6장을 보니까 자녀들과 손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지켜서 행하게 그렇게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비전이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요? 장구하리라, 번성하리라, 풍성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과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비전이 이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지키는 가정이 되라고 하십니다. 식탁에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라고 하십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식탁에 모이는 시간이 다 틀려요. 그래서 오면은 한 집에 사는데도 각각 시간에 따라서 혼밥을 해요. 야, 너 밥 먹고 왔냐? 그러잖아요. 엄마 안 먹었어. 그러면 지금 먹고 좀 다니지. 그러면서 차려주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차려놓으면 엄마 난 밥 먹고 들어왔어. 야, 전화 한 통화라도 하면은 손이 부러지냐? 그러잖아요. 그죠? 다 따로 먹어요. 혼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누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의 이 교육들이 다 식탁에서 이루어지고 또 같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부터 이런 교육이 있었어요.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 앉아서 아버지의 훈화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식사하면서 아버지 또 시작이야. 그러나 그 말이 뭐가 됐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자녀들에게 그 말을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도 그 밥상머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둘러 앉아서 자녀는 부모로부터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 우선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또 먹으면서 야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하면서 하나님 그 식탁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모습들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그러면 부모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야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그런 가정에 기도가 살고 예배가 살고 그러면 우리 가정에 뭐가 돼요? 우리의 주신 비전이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선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은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됩니까? 우리 가정은 아주 가까운 혈연 관계가 모인, 그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막 그런 것만 넘칩니까? 아니죠. 뭐라 그래? 아우 저 왼수. 야, 요즘 그 형제들 자매들 간에 그래. 찐 형제, 찐 자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서로 싸워야 찐 형제라 그래요. 서로 막 그냥 질투하고 막 그냥 너 잘났네 내 잘났네 해야 찐 자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가까울수록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도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가 흐르고 용서가 흐르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자녀를 세워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축복하는 가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너 잘났네 내 잘났네 싸우지 말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되 불만 있거든 용서하고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해라?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네 식구들을 용서해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해라.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라. 그 용서하는 것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꽉 하나로 움켜매는 띠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이 비전을 성취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 비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지만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교회를 이루는 것. 그래서 29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재직회 때에 우리가 저기 그 마라톤 회의를 했어요. 2시에 모여가지고 한 5시, 6시에 끝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써달라고 재직분들한테 부탁을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막 쓰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주셨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감동이었어요.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 품으신 큰 비전이 있다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아멘을 안 하셔도 아니 우리 교회에 큰 비전을 주셨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품은 비전대로 교회가 서기 위해서 향후 5년, 향후 10년 그리고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말씀으로 서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정말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빚으시고 사용하실 개인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주의 사랑이 넘치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라는 가정에 대한 비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라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얘기지만 그런 비전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온 교회가 받으신 이 사명, 이 비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이 모든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품고 전진함으로 마침내 승리의 개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